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일본의 독특한 행정 문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행정문서를 팩스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대응이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종이로 되어진 행정문서들, 또 도장을 찍고 결제하고 그걸 팩스로 보내야 되는, 우리처럼 모바일로 하는 게 아니고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 하면 왠지 기분 나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새로운 통찰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종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종이로든 팩스를 보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도장도 찍는 방식이 있답니다. 사장님은 세워서 찍고요, 부장님은 사장을 향해서 도장이 약간 누워진 형태로, 과장은 그보다 더 누워진 형태로, 대리는 옆으로 바짝 누워버린 형태로 도장을 이렇게 돌려 찍는, 일본 젊은이들의 짤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동영상, 짤막한 동영상인데, 그런 동영상이 일본에 돌아다닐 정도로 도장 문화를 이렇게 젊은이들은 싫어하는데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문화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위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위계 질서. 그래서 한국식 나이를 포기를 안 하지요. 법정 나이는 다 만 나이를 쓰면서도 한국식 나이는 꼬박꼬박 또 세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이는 지금 2살입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1월 1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지만 걔는 1살이에요. 2살짜리에게 1살짜리가 덤비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 위계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나이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있고, 또 나이가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3가지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캐나다와 미국만 지금 쓰고 있는 야드법이라는 게 있죠. 인치, 피트, 야드라고 하는 거리를 재는 그 야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영미권 나라들 중에 영연방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다 포기하고 미터법으로 돌아섰는데, 미국만은 그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터법으로 완전히 환산하기 힘든 묘한 단위인데요. 근데 그 미국이 그 야드법을 선택할 때 미국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미터법을 쓸 거냐 피트법을 쓸 거냐 하고 투표를 붙였다가 한 표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전 세계가 똑같은 미터법을 쓸 텐데, 뭐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근데 그 미국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파트 혹은 집을 사러 갈 때 뭐 국가에서 막 강제를 하니까 쓰기는 씁니다.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짜리 집이다 하지만 머릿속은 빨리 이걸 평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거 몇 평짜리 집, 그럼 그게 정확한 크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대충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걸 제곱미터에는 이게 대체 얼마나 큰 거야 라고 이해를 못하는, 물론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평이라고 하는 개념, 또 한국식 나이, 이거 포기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좀 이상한 일본의 팩스 문화, 도장 문화, 미국의 피트 문화, 어쩌면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대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라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조금 더 세분하면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게 무엇이냐? 구체적인 예화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9절에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패망하게 된 이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로 적용을 시켜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질서에 들어가서의 삶,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새로운 삶에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12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12장 이후의 이야기의 첫 번째 서론, 이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서론이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1절과 2절입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2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집에다 교배를 붙이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반은 맞지만 반은 또 틀리죠.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그를 자신들의 구주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받는다. 내가 모델을 정하고 내가 모델이 되는 사람이나 그 업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의지로 능동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 속에 본받지 말라,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형이 아닙니다. 수동형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를 본받아 가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받고자 하는 나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수동태로 쓰여진 것은 자기 신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이 이 세대로 통칭되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틀이라든지 관습 속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 있고 또 거기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겨서 아직도 도장 문화를 쓰고 있는 거고요.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유래됐지만 영국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독특한 피트법, 야드법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평이라고 일컬어지는 혹은 한국식 나이를 중요시하는 그 위계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규범과 제도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몰라요. 조금 더 눈이 넓어져야, 좀 세계화돼야 우리의 문화가 이런 조금 불편함이 있고 이것은 좀 긍정적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 세대의 영향력, 그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무가치한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변화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미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변화는 어렵습니다. 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내가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고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교육학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습관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38일이 걸린대요. 근데 38일에 그 습관 바꾸는 여정 속에 한 번만 삐끗해버리면, 놓쳐버리면 다시 리셋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새 습관 들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해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질서, 예수 공동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여전히 두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순간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그 요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업,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아직도 저 사람 안에서 진행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예수 닮아가려고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척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사만큼 혹은 장로만큼 혹은 권사만큼 혹은 집사만큼, 그건 내가 정한 척도죠. 그만큼 되지 않아서 뭐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바꾸고 있다면 지금도 저 사람 안에서, 저 목사님 안에서, 저 장로님 안에서, 권사님 안에서, 집사님 안에서, 성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 사람은 지금도 변화 중이야.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서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야라고 인내하며 바라보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공동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나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함, 효율적인 것, 업적, 성과를 요청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럼 그런 시선은,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선거 때지요. 특별히 대선 앞두고 우리는 완벽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완벽한 가정을 갖춘 모범적인 사람들을 뽑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만의 욕구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국기 자체를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소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아서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완벽치 않은 사람들이 널려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시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성장하지는 않지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제일 흔하게 회자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어디서 다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유치원 졸업하셨습니까? 졸업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 거지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성경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그대로, 아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과 삶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된 존재,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구별되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만 그거 괜찮은 말씀이야, 괜찮은 교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겁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내일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도 내일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조금 바꾸어서 다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가 혹은 속사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은 영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내일은 오늘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묵상한 그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뭔가 하나가 바뀐 상태로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뀐 그 모습으로 거리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변화된 내가 내일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세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은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끄심에 인도되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검증합니다. 그것이 분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돌아봅니까? 내 일상의 모든 삶이요. 내가 자고 먹고 일하고 놀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거든요. 내 예배드리는 삶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는 문화도,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나의 말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좀 이끌어가고 계세요. 세상의 문화에 파묻혀서 거기에 순응하고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지 끊임없이 내 삶을 살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복음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검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별한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삶의 기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내 행위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준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있는 삶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착한 마음으로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이문을 남겨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인에게 나왔을 때에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익을 배로 남겼기 때문에, 아니면 장사를 잘하는 수완이 좋은 기업가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굿이야, 잘했어 라고 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기준에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말 조심해야지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꼬리가 길어지면 비아냥이 되죠. 잘하셨어요. 잘자가 꼬리가 짧아야 돼요.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똑같은 한국 글자로 써놓으면 똑같은데 표현을 잘하셨어요 하는 거하고 잘하셨어요 하는 거고, 글자는 똑같은데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잘했다, 굿이야, 좋아, 엑설런트라고는 말하지 않으세요. 잘했어, 굿이야,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잘했어, 내 마음하고 맞아 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삶인지 돌아보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삶, 내 신앙,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만족하실까? 받아들여 주실까? 기꺼이 그 삶을 용납해 주실까? 돌아보십시다. 또 다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신념, 내가 꼭 붙들고 싶은 습관,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치관으로 내가 받게 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인지, 내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취합니다. 외모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짱 몸짱 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지요. 세상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실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미 한번 경험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봤던 경험이 있기에 다윗을 뽑을 때도 우선 얼굴 보고 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 통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마음을 보시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진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럼 내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요? 나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인가요? 나는 오늘 대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던 장로인가요?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집사인가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권사인가요? 내 열심, 내 열정 있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게 물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일,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정말 매 순간 물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립니다. 내 뜻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누가복음 9장을 들어갔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읽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적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자꾸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실수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 십자가의 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광, 내 이름 드러내는 것,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제자도가 완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의 판단력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분별력 있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저 표에 비추어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는 다른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화면에 떠 있는 자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의 삶을 사는 나는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선언이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를 만나고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로 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귀에만 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선언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